미국의 일대 대통령인 이 조지 워싱턴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꿈이 뱃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기 꿈을 얘기하고 뱃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항해를 떠나기 전에 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 조지 워싱턴이 뱃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어머니가 그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워싱턴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뱃사람이 되지 않고 결국 정계 쪽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고 결국에는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케 한다는 좋은 이야기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로서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감사도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어머님들 또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과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이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울 적에 어머니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부모님으로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태어났을 적에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은 이 자녀를 키우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과 같이 자녀들에게 노출된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힘들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 어린 아이 중에서도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400년 전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국으로 이주를 해올 적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세운 여러 가지의 공적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대할 적에 상당히 잘 대해줬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흐른 다음에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로서, 다시 말해서 애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지난 한 400년 동안에 히브리 민족이 엄청나게 커져서 부녀자들까지 다 하면은 한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로 커가게 됩니다. 그 커가는 숫자를 봤을 적에 바로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민족이 만약에 우리를 대항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갑자기 어느 날 이 땅에서 떠난다고 한다면은 저 많은 인력을 우리가 잃을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스려서 우리를 못 떠나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가하는데 그 수가 더욱더 늘어나기 시작하자 급기야는 바로의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태어날 적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죽임을 받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시츄에이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를 낳게 되는 그 어머니의 놀라운 믿음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 사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을 적에 미국에 궤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실 사내 아이를 죽인다는 그런 법안이 통과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이 말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애굽의 왕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여서 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죽이고자까지 한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 변면에는,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이 바로의 왕을 통하여서 핍박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사단의 끊임없는 역사가 그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한. 이것은 우리의 자녀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의 유혹의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은 다른 방향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 우리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과연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naturally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이 자녀 사랑하는 것은 누구만도 끔찍하게 그들도 다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모이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려고 할 적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키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그와 같은 마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야 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배 안에 아이가 산의 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고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배고 있다가 이 아이를 낳을 때라야 이 아이가 산의 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10개월 동안 가슴을 졸이면서 아마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뱃속의 움직임이 산의 아이 같으면은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 그런 마음의 피통함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아마 요게벳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10개월 동안 모세를 이 배 안에서 키우다가 결국 때가 되었을 적에 아이가 낳았는데 산의 아이인 것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피통한 마음이 먼저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데요. 어떤 믿음을 주냐면은 그 아이를 보니까 참 잘생겼어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모세를 보고 잘생긴 것을 봤을 적에 그냥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야 훈남이다, 이 아버지 닮았구나, 어머니 닮았구나 하는 그 정도로 잘생긴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어머니 가운데 들어온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내신 아이다 라는 믿음이 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믿음의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녀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들어오자 중요하게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내린 명령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까지 죽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냥 죽는 것이었어요.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에게 믿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많은 기록이 담겨있는 히브리서 11장을 가게 되면은
요게벳의 그 믿음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아이를 보호할 것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의 믿음이, 특별히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어나가게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적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갔을 적에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되든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 이 자녀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일꾼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적에 가장 처음에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로 자녀를 키우면서 또 부모로 자녀를 키우면서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 석 달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높아졌고 더 이상 아이를 자신 곁에서 키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다다랐을 적에 그 다음 단계인 믿음의 행동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아이를 나일 강가에 떠보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갈대가 아닙니다. 나일강 주변에 있는 갈대는 상당히 굵은 갈대로서 한 3m에서 4m까지 자라는 굵은 갈대이고 예전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의 전신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것에 이렇게 원료로 쓰였던 그런 갈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엮어서 바구니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나무의 진을 바르고 또한 역청을 묻혀서 이것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작은 보트와 같은 그런 상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 상자 같은 모습이 다음과 같은, 제가 포로를 하나, 이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은 마치 이런 거와 같은, 다시 말해서 저 뒤편에 있는 갈대 상자로 이렇게 만든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충분히 누일 수 있고 이 나일 강가의 주변에 떠보낼 수 있는 그런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일 강가에 이르게 되고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맡기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7절 말씀 다음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보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물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 성경의 어느 곳에 보더라도 요게벳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이 일정한 장소가 있거든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목욕하는 곳으로 그 갈대 상자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냥 나일강가에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목욕하는 곳에 갈대가 많이 있는데 갈대 사이에 이 베스킷을, 이 상자를 놓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사실 그런 의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황을 좀 보게 되면 보면은 그 갈대 상자가 이렇게 숲 사이에, 갈대 숲 사이에 있고, 그 숲 사이에서 나일강가를 걷던, 목욕하러 와서 나일강가를 걷던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눈에 띄게 되고, 또 그 장면을 누이였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고,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 미리암이 달려와서 내가 히브리 사람 중에서 이 보모로서, 다시 말해서 이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적에 이것은 요게벳이 그냥 나일강가에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 공주의 손에 갈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그와 같이 공주의 손에 가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턴아웃 될까는 이것은 무조건 정말 하나님께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자세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나라 옛 성현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그런 많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성현들의 모습을 일컬어서 이 한자성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지만은 요게벳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자녀를 교육하면서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섭리가 그와 그 장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섭리는 뭐냐면은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모세를 이 공주가 보자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사실 유대인의 위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미국에서도 한 전 세계적으로 600만 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더 자기 숫자가 얼마나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하게 여기는 애굽 사람이 상대를 하지 않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의 아이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것을 봤을 적에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의 딸이 그 아이를 보았을 적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데 그 섭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봤을 적에 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신이 좀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이 참 중요한데, 그런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맡기는 부모님들은 어떤 거냐면 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왔어요.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밖에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왜 제가 아브라함 링컨을 잘 인용하냐면은 제가 일리노이주에 있을 적에 그 일리노이주의 그 주도인 스프링필드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스프링필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아브라함의 박물관입니다. 저는 그때 그 박물관을 갔을 적에 그냥 여러 박물관이겠거니 하고 별로 이렇게 기대는 하지 않고 갔습니다. 주도에 가면은 한번 가는 데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생애라든지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스피치를 했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무덤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단계를 지나면서 거기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니까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서 큰 감동이 있었고 이렇게 눈물이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울었던 적은 제가 처음입니다. 이 눈물이 나오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그런 마음을 그때부터 좀 갖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 백악관을 기도 장소로 삼을 정도로 상당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와 같은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낸시라는 그런 여사였는데요. 34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을 적에 아브라함 링컨이 9살이었어요. 그런데 낸시 여사가 그때 죽으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다음과 같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그는 참 그의 기도와 같이 낸시여서의 기도와 같이 링컨은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은 후에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의 딸의 손에서 잘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미리암에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와 같이 말해라고 미리암에게 미리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요게벳의 다시 품으로 모세가 오게 되고 그에게 자라게 되어서 나중에 결국 모세가 바로의 딸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 젖을 먹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니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오스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사랑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모유가 이 분유보다 더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양가 면인 그런 면에서도 더 좋은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있지만은 사실 모유가 분유보다 더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모유 가운데는 부모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다시 자신의 품으로 가졌을 적에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모유를 먹이면서 그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여러분 참으로 희생적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참 따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또 포용력이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바로의 딸의 손에 가게 되고 자라나서 훗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한 지 18년 전이네요.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하고 10년 전에는 다른 곳에 가서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한 적에 그때 10년, 15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잘 가지만은 교회를 중학교만 넘으면 대학 가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챌린지였습니다. 한 90% 이상이 결국 세상으로 가게 되고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교회 목사를 이제 부임하는 그 교회 가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를 한번 보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한 15년 전쯤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다음에 지금 와 보면은 그 당시에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드렸던 그런 말씀을 배웠던 많은 아이들 가운데 세상에 있는 그 통계와는 다르게 90% 이상이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키우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그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은 그 자녀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오랜 세월 가운데 겹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큰 인물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은 궁극적으로 그런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에 그 큰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만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투여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가 있는데 구원자의 모습을 아주 마이크로스펙트로 작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모세, 완전한 모세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같은 세상의 그 어머니보다도 가장 더 뛰어난 그 어머니와 같은 희생적이고 따뜻하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그런 놀라운 것보다 전능하신 힘을 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통해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봤을 적에 암흑에 갇혀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봤을 적에 그 마음이 참으로 굉장히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이 지었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게 됩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참 많지만은 정말 참된 사랑을 찾기에는 너무나 갈급한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참된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 자녀를 잠시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갖게 해주셨고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이 사랑은 그냥 무덤에 가면 끝나는 그런 허무한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적에 그 사랑 가운데 참된 가치를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도 이 다음에 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을 정말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